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신종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범사에 짜증을 내고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살다가 자신감까지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강원도 삼척에서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완전 모범생이어서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은 늘 저를 따라다녔죠. 그런데 집에서는 정반대였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면 짜증을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잘 일어날 텐데 강제로 깨우시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짜증을 냈어요.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냅두면 알아서 일어난다니까요. 강제로는 깨우지 마세요. 그러나 말로만 이랬지 실제로 실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시간을 깨워도 안 일어난 적이 많았는데요. 학교에 가야 돼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옷을 입다가 또 짜증을 냈어요. 옷이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다 입을 때까지 인상을 안 폈어요. 제 불만스러운 마음이 부모님께 전달이 돼야 화가 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언젠가부터 저를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특히 학교에 가지 않는 일요일 아침에는 아무도 절 건드리지 않아서 제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엔 잠뿌리를 뽑으시다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깨면 또 자고 또 깨면 또 자고 계속 잤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더 못 자겠더라고요. 결국 일어난 시간은 평균 오후 2시였어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울 속 제 얼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이 완전 새까매져 있었거든요. 창가에서 자다가 직사광선을 너무 오래 짠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 일요일 아침마다 반복되니 그것도 짜증이 되었어요. 깨워도 문제, 안 깨워도 문제였어요. 일요일이면 실컷 놀 수 있는데 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핑계로 또 짜증을 막 냈어요. 좀 깨워야지. 지금 일어나서 언제 숙제를 다 해요. 그리기며 만들기며 다양한 숙제들을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짜증을 밥 먹듯이 내다 보니 신경통까지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수없이 주문을 했고 부모님께선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셨어요.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옆집 애들처럼 짜증 안 내는 애 좀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실로 짜증나는 아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짜증의 원인은 딴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불만이었어요. 짜증의 불똥은 여동생한테까지 튀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다 보면 혈압이 막 올라서 결국엔 머리를 쥐어박고 욕을 막 퍼부었어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요. 너무나 쉬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참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났어요. 학교에서는 밝게 지내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는 인정받고 지내는데 가족들에겐 칭찬 한 번 못 듣는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짜증만 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저는 밤에 오줌도 쌌어요. 중2 때까지 계속 싸서 어머니께서 이불 빨래 진력이 나셨어요. 짜증에 야뇨증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까지 계속 화장실에 들락거리며 몸속에 수분을 쫙 빼야 했어요.
그때 화장실 벽을 바라보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설마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럴까요? 그때까지 이러면 내 인생 완전 끝장인데요. 제발 오줌 안 싸게 해주세요. 정말 낮은 마음이었어요. 천만다행히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은 하루 종일 자신 있게 살았어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즐겁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밤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큰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성격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집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매사에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짜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 열등의식이 점점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대학 생활이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남중 남고를 다녀서 초등학교 이후로 여자친구들은 처음 만난 거예요. 정말 부담됐어요. 게다가 저보고 사투리를 쓴다면서 재밌다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사투리는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만 쓰지 강원도 사람은 철저히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했어요. 강원도에서 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야, 우리가 강원도에 산 게 진짜 다행 아니나? 사투리를 안 쓴 게 얼마나 다행이나? 안 그러나? 친구들도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게 맞다요! 그나마 좀 남아있던 자신감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몰랐냐면요. 한 번은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 현관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보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옆모습인데 남자가 머리가 길어서 좀 느끼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좋아하냐? 참 이해를 못하겠네 하면서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외국인이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아무튼 대학 생활이 두려워졌어요. 내가 그동안 우물 안에서만 살았구나.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잠만 자서 그런가? 세상은 무지 넓은데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다들 경기도나 서울 출신이고 저처럼 강원도에서 온 애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보고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삼척도 시거든요. 학교 가기가 싫었던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같은 과 1년 선배였어요. 선배의 첫인상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일부러 골라 입는 것인지 옷이 늘 바람에 펄럭거렸어요. 그런데 충청도 사투리를 써서 좀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촌스러운데 저랑 다른 점은 선배는 항상 씩씩하고 즐거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선배를 보면 잘 웃었는데요. 선배가 매일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기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인가? 성경 말씀을 지어낸 건 아닐까?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배는 거머리처럼 정말 끈질겼어요. 한 번은 제 하숙집에서 레포트를 좀 쓰겠다고 하더니 아예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밤이 늦어 저는 먼저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워보니 책상이 무엇인가로 하얗게 덮여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A4 종이 여러 장을 테이프로 이어붙여서 책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엔 성경 말씀과 함께 편지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후배 종근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가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선배가 해야 할 레포트도 미루고 밤늦게까지 이걸 만든 거예요. 저는 아침이 되어서야 그걸 보게 되었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편지였어요. 한 번은 또 어느 토요일이었는데요. 선배가 다음날 주일 예배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더니 결국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하나 정도 못 움직이겠냐?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의지가 확고했으니까요. 선배가 어디 말씀 좀 보라며 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놔두고 갔지만 저는 그냥 자버렸어요. 선배가 가고 나서 난생 처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잠을 자는데 방 안에 뭔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발부터 목까지 꽉 누르는데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듣던 가해 눌림을 처음 당한 거예요. 겨우 풀려난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옆방 사람들을 깨우려고 문을 막 두드렸지만 주말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다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가위에 눌렸어요. 저는 방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목적지는 다름 아닌 선배가 살던 교회 기숙사였어요. 기숙사에 도착하니 선배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선배의 말대로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어요. 군대 제대 후 다시 돌아온 대학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선배가 아니라 한마음교회 후배들이었어요. 선배는 군대에 가서 없었고 대신 많은 후배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어요. 종근이를 꼭 붙잡고 교회 가라고 선배가 후배들에게 부탁을 해 놓았더라고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 다니지 몇 주 후에 부활절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에 집중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믿기지 않는 얘기였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믿기지 않아서 과연 그런지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백과사전, 위인전, 인터넷 다 뒤져보았는데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안 믿기는 건 똑같았어요. 2000년 전 사건이 제 마음에 믿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부활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지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바로 성경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큰 확신이 들었어요. 미리 예언해 놓으셨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생각했는데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라는 말씀이 보였어요. 저처럼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똑똑히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대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됐어요. 부활이 정말 믿어지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 세상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며 매일매일 감탄사만 연발했어요. 그러다 요한복음을 봤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생명도 없이 살았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몸이 살아있으니 당연히 생명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생명도 없이 이제껏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 자체에 아예 관심도 없었고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죄 짓는 부족한 모습만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도 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기뻐서 주먹을 힘껏 쥐게 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답을 찾게 된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해서였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내키는 대로 짜증내고 막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중심을 보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믿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많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무지막지한 인상파의 짜증남이었는데 인상이 바뀌었다 말해주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대학생활도 한순간에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안타까워 항상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요. 어느새 저도 선배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짜증을 내지 않으니까 가족들도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아이들이 툭하면 짜증을 내요. 누구보다도 짜증을 많이 냈던 저는 짜증 상담이 전문이 되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증세가 있었던 아이, 자살하려던 아이, 왕따 당하던 아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 한 명도 해결받지 못한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반 그분을 사랑은 공부의 완성이라고 지었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종례 때마다 말해줍니다. 아이들도 그분이 좋다고 난리예요. 다 함께 그분을 외치며 매일매일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집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제 어렸을 때처럼 짜증이 심하거나 밤에 오줌을 싸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랑 완전 다른 거예요. 안 깨워도 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신나게 웃고 뛰어요. 옷도 항상 뽀송뽀송하고요.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함께 다녀오는 길에는 찬양 소리가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아요. 하도 빽빽 소리 질러 찬양을 불러서 자제를 시킬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짜증과 불평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